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이 고넬료는 제9시쯤 돼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베드로는 제6시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시간표를 통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길게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다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이 이 중심축이 된 자의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는 이 스케줄 전도를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사모늘이죠. 우리가 사모늘이 우리 삶 속의 중심축이 되고 그 사모늘 가지고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야,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구나.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또 천사가 요런 정말 우리가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오늘 하루의 그 스케일 속에 우리가 발걸음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지으시고 이 천군 천사 천만 군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정말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서 정말 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케일 전도를 위해서는 사모늘이 우리에게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모늘,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의 말씀이 현장화될 때까지. 사모늘을 통해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모늘이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을 통해서 나 자신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규모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망대도 바뀌고 응답을 맡고 있는 쓴뿌리들이 다 뽑히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이제 체질화가 되고 사모들이 나의 삶의 누림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럼 뭔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모늘을 정말 나의 삶의 중심축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면 가장 먼저 영적인 규모가 딱 세워져요. 영적인 상태가 황폐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환경이에요. 사람 때문에 결국 무너지죠. 결국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그래서 이번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때도요.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는 나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
나라는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게 참된 회개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사문을 중심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문을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규모가 바뀌게 되죠. 내 생각,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 오늘 나의 스케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예민해지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도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받을 예비된 사람인가? 항상 예민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니까 성령이 예민해지죠. 혹시 저 처녀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이라는 게 나오죠.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를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 이 시스템이 내게 딱 세워지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3서밋 이야기하죠.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사모늘이 지금 랩런트 때부터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사단이요. 자꾸 속이죠.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정말 이 사모늘 중심이 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죠. 영적인 성장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의의가 들어가면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이 되면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새 가족이 처음 믿는 새 가족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 깨닫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고요. 말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율법주의, 뭔가 열심주의, 종교, 신비. 그러니까 기형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 기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예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갈등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고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나의 1순위 생각이 전도에 가 있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틀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다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뇌가 명령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부정적인 것이 뇌에 각인되고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근데 여러분이요, 늘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뇌에 각인되게 돼요. 그 뇌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요. 근데요, 이게 딱 바뀌게 되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고 뭡니까? 뭔가 우리 안에 틀린 이 사단의 망대가 이제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딱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쓴뿌리가 뿌리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쓴뿌리, 우리 안에 영적 문제, 또 인본주의, 또 나라는 쓴뿌리, 이게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사문을 했기 때문에 뽑혀 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개인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체질화가 되게 되죠. 그럼 누림화가 되고요. 그런 사모들이 나의 삶의 생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모들은 현장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뽑히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삶의 우선순위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모늘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고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우리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니까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사모늘이 우리 삶의 우선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모늘의 중심축이 되고 그것이 스케줄 전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 성취, 그 속에서 기도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막 뭐가 이루어지고 오늘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막 딸 자랑, 돈 자랑 그러는데요. 육신적인 자랑.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들으면서 저게 참 응답일까? 저게. 진짜 응답은 나의 발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 그게 바로 참 응답인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게 참 응답입니까? 아니죠. 전도다죠 그러잖아요.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고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 그게 참 응답이지. 내게 문제가 있으면 요셉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총리가 되세요.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 응답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이것이 뭐로 연결됩니까? 관계전도로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거기에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도표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어제까지는 완고했지만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해서
복음 받도록, 말씀 받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히려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예비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우리 대처나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막 교회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교회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로 있을 때 교회에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된 거 아닙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막 복음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복음 전하면 막 거품을 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속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지 않고 이 스케일 전도가 안 되면요, 모든 만남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스케일 전도가 되면 그 스케일 속에서 모든 만남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스케줄과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를 중심으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인도받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자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인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정말 사모늘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이런 중요한, 앞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살릴 그런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죠.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그래서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일제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총독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총독을 거기다 이 조선 땅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 땅을 통치를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파송된 황제 직할 부대, 그게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대를 그 가이사라에 주둔시킨 것입니다. 총독을 경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백부장 고넬료는 황제 직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겠죠. 아무나 보내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겠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니까요. 로마인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방 선교에 큰 문을 여십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몰랐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모른다 뿐이죠.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고, 그리고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가 보낸 그런 부대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증오해야 되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정말 증오하는 그 이방인.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입니다. 그가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겠죠. 뭔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 예배를 계속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상종하지 못할. 그런데요,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야, 이방인인데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예비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 그 불신자 중에.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유대인의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 우월주의.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이게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를 인구조사할 때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에 대한 그런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자.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람, 정말 우리가 사모늘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 기도, 전동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그게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기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정시 기도의 스케줄이죠. 그래서 다윗도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기도하리니,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3집중. 그게 정시 기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하죠. 또 장소를 정하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또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그리고 제9시. 우리로 치면은 오후 3시. 자,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유대인들이요, 진짜 복음은 희미하지만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율법적이지만 참 백성들이요, 율법적으로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 다 기도하다. 모슬렘이 왜 흑암이 강한 줄 압니까?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죠. 그게 사단 충만하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율법에 하루에 3번 딱 정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자, 고넬료가 이제 유대인으로 입교하면서 정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9시에 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죠. 자, 또 베드로의 시간표를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제6시에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로 치면 정오죠. 그런데 제9시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개 동일한 게 뭐냐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고넬료에 이야기하죠. 고넬료야, 무슨 일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런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즉시 하인,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하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불러서 욥바로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보낸 거죠. 근데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가 약 한 50km가 돼요. 그러면 걸어서 한 10시간, 걸어서 10시간 거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튿날 도착해야 되잖아요. 뭐 밤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오는 구절에 나오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빠라는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제6시더라. 정오에 이제 베드로가 정시하러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게요, 네 귀를 메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한마디로 율법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율법에는 이런 짐승들은 잡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을 올라. 이제 베드로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 율법을 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딱 꾸고 나는데, 야,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이제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죠.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온 족속이 칭찬한 자라. 그렇게 해서 오늘 24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 하인들과 함께 이제 그 요빠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고넬료가 있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죠? 뭔가 여기 하는 계획이 있겠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친구들,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을 다 불러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고 전하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편견을 깬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오늘 2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니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결국은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을 사실적으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민사상의 틀, 유대 민족주의의 틀을, 율법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편견을 깨버린 거죠. 34절, 35절에 이제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이 유대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각 나라 중에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예비된 자에게 구원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선민 사상의 그 편견은 이제 완전히 깨버린 거죠. 바로 민족 우월주의, 선민 사상, 율법주의를 이제 편견을 깨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죠. 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했던 그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네. 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시비를.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할례주의자라고 그러죠. 그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한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고는 절대 이방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오죠? 자, 오늘 19절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의 그것 때문에 계속 시비를 하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 예수님 계실 때 그렇게 다 들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고는 이방 선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바로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 자,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세계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죠.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평신도들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죠. 목사를.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26절에 큰 무리가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선교의 방향 맞추. 그것도 뭡니까? 이방인 선교. 자, 하나님께서는 사모누리 중심이 된 자의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누리 중심축이 된 자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 같이. 그래서 자, 스케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만남.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이런 만남들이 있죠. 근데 사모누리 삶의 중심축이 되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22절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사모누리 인생이 중심이 된 자의 스케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 모든 만남을 네 가지로 연결해라. 곧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자료로 연결해라. 그 속에 이 고넬료 같은 예비된 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예비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은 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 이런 만남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내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의 스케일 속에 체험했다. 예배가 살아났겠죠. 강단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말씀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 경제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속의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잡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왜? 오늘의 만남 속에 하나님 예비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말씀 속에 키워드를 붙잡으라. 그리고 한 문장을 잡으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비된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스케줄은 장소가 있죠. 자,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내가 가는 장소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강가,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스케일 속에 가는 장소 놓고 전도 계획을 세우라. 그 속에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정말 리버가 같은 거죠. 예비된 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요, 그 우물가에서 딱 기도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거기에서 정확한 만남이 시간표가 움직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스케일 속에는 내가 뜻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인 삶의 중심축이 된 자의 모든 스케일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죠. 계속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 소녀가 해방을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요. 사건 속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모를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요.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이런 사건 속에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의 그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를 나가려고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마게도냐에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는 그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런